금요일입니다. 15장 안식년의 채무 면제 명령과 종을 놓아줌에 대해서죠. 매 7년 안식년마다 빚을 탕감해주는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이웃에게나 형제에게 빚을 독촉하지 말라.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이 신명기에서 한결같이 이웃이나 형제로 부르십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나의 이웃이요 형제로 보시는 것입니다. 빚을 독촉하다라는 동사는 출애굽 전에 이집트인들이 짚을 공급해 주지도 않으면서 벽돌 수를 동일하게 채우라고 강요한 단어와 같습니다. 채권자가 독촉할 때 이집트에 고달팠던 시절을 기억하고 이집트의 그 잔혹한 자들의 모습과 같이 궁핍한 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2절 끝에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다. 여호와의 때가 선포됐기 때문이다. 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향해서 우리가 권리 포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현실 속에서 직접 상대하는 자는 형제들이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 청구하는 기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신뢰가 없이는 준수할 수 없는 계명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그와 나와의 관계 너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선포는 다 갚았다, 다 지불되었다는 탕감의 선포였습니다. 자신의 핏값으로 사탄에게 대한 우리 사망의 빚을 다 지불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적 내용이죠. 주기도문에서 죄 용서 관련 기도는 빚 탕감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듯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를 베풀고 그 용서로 또 내 용서를 받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3절에 이방인들은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4절에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어떻게 할 때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 모든 명령들을 삼가 잘 지키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조건만이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7절 가난한 형제가 있거든. 가난한 형제가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시한 면제하라는 법에 순종하지 않을 때 가난한 형제가 생기는 법이죠. 율법대로 안 한 결과죠.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율법의 기능 중에 겉으로 나타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길이를 재는 자지요. 율법이라는 자의 재본이 나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구나.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선생입니다. 신명기를 큐티하면서 이 말씀들을 지킬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시나요? 그래서 더 예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7절에 가나안 형제에게 두 가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주먹을 움켜쥐지 말라. 나의 본성은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주먹을 움켜쥐게 합니다. 마음이 다치면 손도 다치게 됩니다. 안식년에 면제해 주라는 법은 신학적 근거가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때 바로가 안 놓아주려고 했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손을 움켜쥐었죠. 바로의 운명은 장자의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교회에게 또 나에게 중요한 질서,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8절에 이 땅의 연약한 자를 위해 손을 펴라. 이것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그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는 그의 결핍된 것을 충분히 반드시 빌려줘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부족함을 가진 자가 먼저 와서 무언가를 요구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가 먼저 부족한 자의 형편을 헤아려서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채워주는 것까지 의미합니다. 9절에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해서 악한은 원어로 벨리알, 사탄을 가리킵니다. 마음에 드는 생각이 우연히 악한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사탄의 생각이 들어와서 형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사탄의 관점으로 바뀐 것을 말합니다. 마음으로 어떤 악한 생각을 하나요?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려는 악한 사탄의 반응입니다.
마음의 악한 생각이 밖으로 드러날 때 악한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10절에 아끼는 마음, 또한 아끼는 이 단어가 벨리알이란 단어입니다. 여러 번 나오죠. 인간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악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장애물이 되는 악에서 나온 이기심을 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일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를 복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자체를 축복의 대상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야곱은 이미 많은 물질의 축복을 누렸지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 에서의 위협 앞에 물질의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아닌 것을 깨달았고 자신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우리의 하는 일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일을 행하는 주체가 되는 우리 자신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축복하셔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십니다. 11절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은 자신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무능하고 비통하게 되어서 억압당할 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사는 법입니다. 내가 가난할 때, 궁핍할 때, 곤란할 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약속이 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나요? 또는 내가 그렇게 가난하고 궁핍한 처지에 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만 호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토요일입니다. 안식년에 행할 히브리 종에 대한 해방 규례지요. 12절에 그를 놓아주라. 놓아준다는 말을 반복해서 여러 번 말하죠. 그럴 때 출애굽이란 상황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때 애굽의 노예였던 자신들을 노연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13절에 그를 놓아줄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도록 넉넉히 주라고 하십니다. 이 일은 주인에게는 유익이 없고 오히려 손해만 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여호와를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넉넉히 주신 여호와, 또 이집트 종이었을 때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죄의 노예로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까닭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로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기에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가난하게 된 것, 포로된 것, 못 보는 것, 억눌린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늘 출애굽 사건으로 돌아가듯이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16절에 자유인의 신분이 된 종이 떠나지 않기로 결정할 때 주도권은 종에게 있었습니다. 자발적인 종인 거죠. 그래서 귀와 문을 동시에 뚫으라고 하는 것은 귀는 순종을 상징하고 문은 주인의 집을 상징합니다. 종이 주인에게 영원한 순종을 바친 것, 또 동시에 주인 집안의 영원한 일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예식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참된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발적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고 하늘나라에 영원한 심의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19절에 처음 난 수컷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소의 첫 새끼를 부리지 않고 양의 털을 깎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경제적 희생을 감수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20절에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희생은 희생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할 줄 아는 삶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즐거움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란 손해보거나 희생당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기쁨으로 누리는 삶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빚을 탕감해주고 종을 놓아주는 안식년이 언제입니까? 안식년은 속죄일에 나팔을 불며 선포됩니다. 속죄일에 나팔 소리와 함께 안식년이 시작되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는 속죄되고 정결케 된 다음에야 안식년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빚을 탕감해주거나 종을 놓아주는 이런 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본성적으로 안식년을 적용할 수 없는 우리를 안식년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본성의 밑바닥까지 다루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게 두지 않으십니다. 내게는 형제의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놓아주는 것 같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본성의 밑바닥까지 다루시는 일, 돈에 대한 사랑, 인간관계까지도 다루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것이 해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는 나에게 좋은 기름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16장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대해서죠. 절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모에드, 정해진 시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정해진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이 정해진 시간은, 이 절기는 내가 역사 속에서 개입할 시간이라 정해진 시간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절기와 세상의 절기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 절기는 보통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절기로 지킨다면 여호와의 절기는 절기가 먼저 제정되고 사건이 하나씩 성취되고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복음서에서 살펴보면 움직이실 때마다 일거수일투족이 이 절기 스케줄에 맞춰서 진행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아비벌, 니산월이라고도 하죠. 그때 출애굽한 것을 기념해서 종교력 또는 성서력의 시작으로, 한 해의 시작으로 삼았습니다. 2절에 절기를 지정된 장소에서 지키라는 것은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성취해 나가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 이후 1500년 동안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왔는데 출애굽 이후 1500년 후에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니산월에 죽을 것이었기에 계속 연습한 것이었습니다. 3절에 6월절의 분위기는 엄숙하죠. 6월절 양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을 가족들과 함께 먹으며 출애굽의 긴박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순서였던 장자 재앙의 긴박한 순간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6월 넘어가 주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날 저녁 서서 누룩 없는 고난의 빵을 먹었던 의미를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6월절 다음 날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장자를 매장할 때 하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무덤에 넣으셨습니다. 4절에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죄 없으신 누룩 없는 빵, 무교병 되심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먹도록 내어주심을 의미합니다. 9절에 77절이 오기까지 7주를 세라고 하십니다.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이 50일이었고 그 첫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토라, 율법을 받았죠. 첫 오순절에 또 돌에 새긴 율법을 받았는데 신약 오순절에 마음에 새겨주신 새 언약과 성령을 받았습니다. 나를 카운트해라, 나를 샌다라는 것은 기대한다는 뜻이죠. 백성들이 나를 세면서 기다린 것은 미를 추수하려고 추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나를 셌습니다. 백성들이 밀 추수를 기대하면서 나를 셌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실 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나를 셌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10절에 77절에 밀의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기억함과 동시에 자기들이 받은 은혜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흘러가 함께 기뻐하는 축제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11절에 성소에서 기뻐하되 너와 내 아들 딸들과 내 남종들과 여종들과 내 성 안의 레위 사람들과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모든 사람이 총동원되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죠.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모든 남자들은 성전으로 나오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 당시 오순절에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수천의 유대인들이 추수절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성령이 강림하시고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자 3,000명의 추수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성경적인 달력이 있고 세상의 달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달력이 있고 인간의 달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인의 삶은 6월절에 출애굽한 날을 새해 첫날로 정합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스케줄에 자기들 삶을 맞추는 것이죠. 그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달력을 이해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길과는 반대의 길로 가도록 권장받는 시간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도, 사회 시스템도, 서로의 관계도, 국가 간의 교류까지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살 것이란 약속을 우리가 과연 지킨 결과일까요? 지구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것 같은 이런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바뀐 상황인 것 같지만 주님께는 계획을 가지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스케줄이 있으십니다. 잠잠히 주님께로 향하는 시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무엇인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도 신명기와 함께 파이팅입니다.